칠판이 적으니까 예수님 옷이 구약 성경만 무슨 정리를 해보는데, 이제 방금 제가 강의한 내용이 36장까지 1장에서부터 그 가운데 11장까지는 시조와의 언약, 그 다음 12장부터는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시조는 아담, 노아. 여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마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면 그냥 쉽게 납득이 가실 겁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아브라함과 노아와의 언약인데 제1시조, 제2의 시조. 근데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 성경에서는 기본적인 언약이죠. 기본적인 언약.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인다. 그럼 노아와의 언약은 뭐냐? 노아와의 언약은 타락한 이유 아니에요. 아담과의 언약은 타락하기 이전 무죄시대, 죄가 없는 시대에 하신 언약이고,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죄시대인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에덴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마지막 결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시대에 죄 없는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실 언약이고, 노아와의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 이 타락 세계에서 이루어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이 죄된 세상에서 이루어질 언약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자손으로 온 세계가 다 퍼져서 나라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각 족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기록하자면 아마 성경책을 이 방 안에다 다 쌓아도 모자라죠. 안 되죠. 너무너무 많을 거 아닙니까? 노아와의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 내용을 기록하려면 동양사, 서양사, 또 서양사에서 각 나라들의 역사 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아와의 언약은 일반 역사, 일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바른 역사책은 동양사나 서양사는 노아와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죠.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양사도 필요하고 서양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알려면 그 노아의 언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아브라함 언약은 국부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거에 대한 국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바로 이삭에게 계승하고,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켜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가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바로 특별 계시로서,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말했지 않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바로 정말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지혜의 근본으로, 지식의 근본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되는 본분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해가는 것이 성경의 근본 목적이다.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영혼들을 불러서 성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갈 건가? 이분을 알게 해서 사나 죽으나 여호와 경외함으로 인간의 제일되는 본분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안내하는, 성도들을 안내하는 바른 목표다. 이제 그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거기 나오잖아요. 예. 12장부터 36장까지가 112페이지 제2절 선민의 열조와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자손 번창할 걸 언약하고, 그 11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자손 번창 언약하죠. 그리고 열국 통치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열국을 다스릴 것을, 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언약을 받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안 된다. 이스마엘은 여종의 몸이고 내 안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벌써 컸잖아요. 12여 살이 더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나왔어요. 그러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갖다 자꾸 주먹질을 하잖아요. 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상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 내쫓아 부르잖아요. 이렇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버려요. 그것이 오늘날 이스마엘 족속이에요. 이슬람의 조상이 되집니다. 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만 참았어도 몸좀 보지 말고 아들 없으면 그냥 살지. 그걸 뭐하러 하나 더 놔놓고는 오늘날 이렇게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이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테러를 일으키고 쌍둥이 빌딩 무너뜨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가 이제 이슬람과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과 그 다음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 에서와 이스마엘이 서로 통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 국가의 국민들이 되지는 거예요. 중동 국가의 그 모든 조상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혼혈족. 그 위에 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각 지파들하고 막 통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혼혈족입니다. 그 중동 국가라는 게, 이슬람이라는 게. 지금 순수한 이슬람은 없어요. 다 섞어져 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걔들을 보면 뭐 코 크고 거무튀튀하고 뭐 시험 나고 이런 놈도 있는가 하면 또 약간 또 다른 형태도 있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혼혈족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들이 열국의 통치, 열국 여기 나오잖아요. 열국 통치를 언약하는 17장에서 20장까지가 115페이지. 결국 이슬람이나 에서우손 그들을 통해서 뭐 많은 나라들이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탄탄탄탄한 게 다 그런 족속들이 다 조상이 돼가지고 나라들을 이루게 되고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뭐 등등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그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열국을 이루어가지고 통치한다고 하신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현대사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언약하신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정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열왕이 날 것도 언약하고, 그 다음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이 나오죠. 소돔 고모라 성 사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아까 그림 그렸던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같이 조카 롯하고 사는데 양들이 막 번창한단 말입니다. 짐승들이. 그러니까 나갔다만 오면 저녁 때만 되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롯스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아침에 나가서 싸매가지고 그때까지 투쟁하고 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드립니다. 조카를 불러들여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조카 롯에게 또 나 조카지만은 이제는 넓은 땅에서 이거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 싸움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 거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쪽은 시리아를 비롯해서 이게 다 넓은 초원이 막 있어요. 양떼들 먹이가 너무 좋고 소돔 고모라성이 그 어구에 있고 문화가 발달한 소돔 고모라성이 이러니까 당연히 롯은 이쪽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안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왜? 어차피 싸우든 안 싸우든 누구 뜻대로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시는 거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땅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어느 쪽을 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택해라. 설령 조카 롯이 이쪽을 택했다. 택했다라도 다시 바꿔질 거는 믿는 거예요. 나도 믿어요. 그건. 택했다라도 다시 믿어진다. 뭐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교회 예배당을 하나 지었거든요. 교회당을 하나 지었는데 1,000평짜리를 샀어요. 처음에 1,000평을 샀는데 IMF 때 너무 싸게 샀어요. 그걸. 그때 알아보니까 뭐 200, 300 줘야 사겠더라고요. IMF가 탁 터져버리니까 70에 나와요. 평당 70에. 그래서 70에 나와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요. 그래서 또 한 50만 원이나 하면 살까. 그렇게 하면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막 누가 사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누가 샀다가라도 거기 교회당 질 터 같으면 다시 나한테 판다. 그거 안 믿어지면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이걸 교회 토로 마련해 놨으면 반드시 돌아와서 사게 돼 있으니까 기다려라.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1개월 기다리면 5만 원이 떨어져요. 또 1개월 기다리면 5만 원이 또 떨어져. 1개월 기다리니까 6만 원 날라오더라고요. 6만 원. 7만 원짜리가 이제 6만 원 달라고. 그래서 나는 5만 원까지 떨어져야 난 산다고 했더니 한 달 동안 버티니까 나오라고 그래요. 복덕방에서. 거기 나갔더니만 55만 원 내시오. 55만 원 내고 그냥 당신은 55만 원에 팔고 딱 잘라서 내가 죽어도 안 판대 55만 원에. 나도 죽어도 안 산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얼마 지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러지 말고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에 반반 나누시오. 2만 5천 원, 뭐 2만 5천 원 더 쓰고. 그래서 은근히 그냥 허락을 했죠.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땅이 떨어졌나. 어느 사람이 그걸 샀대요. 팔았대요. 팔아서 70만 원에 팔았는데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서 이걸 분할해서 팔려니까 하나도 안 팔리니까 계약금 띈 거예요. 땅 주인은 그냥 돈 소득이 몇천만 원이 생긴 거라. 그러니까 그걸 삭감하고 나한테 판단해. 이거 믿은 대로 됐잖아요.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래서 57만 5천 원에 그 1,000평을 사가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안 싸워요. 서로 많이 가깝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서로 좋은 데 가깝다고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신다는 걸 믿어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내 할 것 싸울 것 다 싸우고 욕심 부릴 것 다 욕심 부릴 바에야 하나님 믿으나 마나. 눈 먼 양반 안경 끼나 마나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기 때문에 너 아무 데를 택해라. 롯이 이쪽 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연히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롯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조카로서 찾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막 포로 잡혀간 조카도 찾고 노량물도 가지고 쫙 돌아오는데 소돔 고모라 성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을 보고 뭐 정말 얼마나 고맙겠어요. 대적들을 쳐 물리치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보니까 왕이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 사람들, 백성들은 포로 찾아온 그 백성들은 나한테 돌려주고 노량물들은 네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말이 얼마나 멋있고 신앙적인 얘기인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나 안 가져간다. 왜 안 가져가냐? 네가 전쟁에서 뺏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수고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이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나는 부자로 살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가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했다. 그럴까 봐서 나는 안 가져간다. 멋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 가져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조카로 또 찾아오고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계승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동서남북 이 땅 그리고 이거 점령해 내 자손이 나라를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너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이제 그걸 제단에다 놓고 제사를 그냥 통째로 놓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살아있으니까 솔개가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솔개가 와서 참고를 하는데 쫓아버리고는 갈라서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제물로 놓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들어왔다. 하나님께 연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의 약속한 것은 어김이 없다.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확증을 눈앞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앞에서 보여주는 확증은 제물의 응답으로 보여준 거고 역사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진행 역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하나의 표징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다.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40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적어도 400년이 지나야 되고 400년 지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진행해서 몇백 년이 지나야 나라가 형성되는 그런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요. 언약을 해요. 400년 종살이 한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계승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계승을 하잖아요. 이삭 대신 이스마엘과 싸워서 이스마엘은 내쫓기고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땅에서 그냥 살죠. 근데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 싫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버린 자식이고 야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딱 했는데 이 두 쌍둥이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우니까 어느 날 에서를 불러들이죠. 이삭이 에서를 불러들여요. 야, 내가 이제 눈도 어둡고 늙었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빌고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서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오너라.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엿듣고는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내가지고 야곱아, 너 형 아버지가 복을 준단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양우리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오라. 내가 요리를 맛있게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그대로 했잖아요. 털 벌벌하고 아버지 여기 요리를 가지고 와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가지고 왔냐? 네, 짐승이 잘 잡혀서 빨리 잘 잡아왔습니다. 어디 좀 이리 보너라. 만져보니까 양털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벌벌하다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다가 야
몸은 분명히 에서 같은데 목소리가 어떻게 야곱의 목소리냐 그러니까 아유 지명장들하고 소리를 질렀더니만 아마 그런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몽땅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버려요. 그 전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샀잖아요. 팥종한 것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은 벌써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잖아요. 에서가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안 멀었다면 귓밥 맞고 나왔죠. 이 자식아 어디 아버지를 속여하고 귓밥 때리고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예서냐 이놈아. 나가. 그리고 에서에게 복 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에서에게 복 빌었으면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눈이 멀어야 될 자 눈이 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이 눈이 멀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야곱에게 복을 빌었지, 이삭이 눈이 멀지 않았으면 이삭 뜻대로 야곱에게 비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 빌었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에서가 화가 나죠. 늦게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이거 잡수십시오 하고 갔답니다. 이게 누구냐? 네, 에서로소이다. 아 그러면 아까운 것이 야곱이야. 속았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야곱 죽이려고 설기등등하니까 어머니가 그 내용을 알고 피난을 보내잖아요. 야곱. 하란으로 피난을 보내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사기당하고 삽니다. 외삼촌은 딸 둘 야곱에게 넘겨주는 대신 20년 동안 사기쳤잖아요. 사기쳐도 필요 없어요. 20년 만의 결과는 야곱은 거부가 되고 외삼촌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되지는 거다 이 말이죠. 야곱은 큰 부자가 돼가지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밤에 야밤도주 하잖아요. 삼촌 아들놈들이 그걸 알고 뒤쫓아서 삼촌이 쫓아옵니다. 쫓아오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삼촌이 쫓아와서 야곱을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겠는가? 이분이 살아계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상황으로 봐서는 야곱 저거 죽죠. 외삼촌한테 이 자식아 너 왜 다 내 재산 가지고 가? 내 딸도 내놓고 내 짐승들도 다 내놓으라. 이거 낳는 것마다 얼룩무늬만 낳잖아요. 에? 얼룩무늬가 안 나도록 야곱에게 그냥 하얀 양무리들만 맡겨놓고 얼룩무늬 나는 건 저 몇 개 산을 넘어서 먼 곳에다가 떼어놨는데도 이 하얀 양들만 야곱이 데리고 사는데도 약속한 대로 얼룩무늬만 쏙쏙 나오는 거라. 그래서 거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 나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야곱이 죽게 안 돼 있잖아요.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평화조약에 맺고 돌려보내고 야곱은 또 오는데 또 누가? 에서가 또 쫓아나와서 야곱 죽이려고 또 쫓아나오잖아요. 야곱이 죽을까봐 막 몇 패, 한 서너 패로 이 무리를 나눠가지고 제일 앞장 양들하고 종들하고 해서 형 마음을, 에서 마음을 돌이키느라고 이거 좀 받으시라고, 이 선물로 받으시라고. 안 받는다고 사양하죠. 인마 네 주인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나 이 선물이 무슨 놈의 선물이야. 그런데 못 죽이잖아요. 결국 죽이다가 놀랍게도, 자, 이 조금 확실하게 그립시다. 이게 가나안 땅인데 여기가 사해바다 아니에요?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고. 그런데 야곱이 여기를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다 야곱이 일이 들어왔거든요. 두고 에서는 놀랍게 여기가 외돔 땅이에요. 이쪽에. 여기 이 땅은 바위들이 막 이렇게 많고 뭐 가보셨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막 넓은 풀밭이고 모압, 암몬, 평지 이런 곳이고, 여기는 아주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삭이 에서에게 복 빌 때 너는 기름짐에서 뜬다. 그러니까 기름지지 못한 토박한 땅에서 너희는 산다. 야곱에게 축복 다 했으니까 못하는 거죠.
일로로 에서가 물려나잖아요. 그동안 20년 동안 야곱은 가서 사기당하고 살다가 돌아왔는데도 야곱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서는 에돔 땅으로 물러앉게 되고, 이게 모두가 다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너무 정확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야망 가질 필요도 없고 욕심 가질 필요도 없고,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살다 보니까 목사가 된 건데 다부터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계획 속에는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후배들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좌우명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되는 대로 살면 된다. 왜 그러게 되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 그게 좌우명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셔서 같이 말씀 나누자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열심히. 이게 되니까 하죠. 만약에 우리 박 목사님이 애를 써서 10명씩 데려오십시오. 5명씩 모셔오십시오 해도 안 오면 나 아침에 왔다 그냥 가지 어떻게 할 거요. 이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근데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면 그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보니까 박 목사님이 약간 열받은 것 같아. 밥 다 드리고 다 이렇게 섬기면서 하라고 해도 안 오니까 이제는 나 모르겠다. 나 여기서 뭐 회장도 뽑고 뭐 서기도 뽑고 그러는 거니까 하락해서 먹고 말가서 말하라. 맞아요. 박 목사님 애쓸 거 없어. 화가서 하고 말가서 되는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섭리를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경건한 자세다. 그래서 욕심, 야망, 모든 꿈,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꿈 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살아가는, 되는 대로 되게 하시는 대로 해가는 삶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신방마다 소리를 안 한다니까. 책값이 안 들어와서 그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신방 다니면 책값 주잖아요. 책 사보시라고. 근데 그거 안 들어와서 아쉽긴 하지만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한두 가정 신방 다니면 하루에 아닙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어떻게 40년 동안의 작업을 해서 이렇게 총소를 제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죠. 그래서 야곱까지 언약이 계승이 돼가지고 야곱 때 딱 되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외삼촌의 딸. 라헬을 주는 줄 알고 7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첫날 저녁 딱 자고, 바보죠.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전기만 있었으면 큰딸이 들어오는지 작은 딸이 들어오는지 왜 몰랐겠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딸이 들어와 있는 거라 별로 밉상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아들 넷인가 낳았잖아요. 또 작은 딸 마음에 드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 때문에 7년 또 살았죠. 거기서 둘인가 낳고, 또 몸종끼리 서로 또 경쟁해가지고 둘씩 낳다 보니까 그럭저럭 해서 11 낳았잖아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 돌아와서 결국 마지막 베냐민까지 낳았죠. 그래서 야곱 때에 와서 갑자기 12아들로 딱 번창을 합니다. 그게 36장까지 내용이죠. 그리고 에서 족속도 막 굉장히 번창을 해요. 그래서 에서 족속까지 번창한 내용이 에서 족속 저기 보면 121페이지 121페이지 거기 보면 야곱 자손 번창 나오죠. 그럼 언약의 땅으로 귀환, 언약의 땅으로 야곱이 번창해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숫곳과 세겜성에서 이제 성을 정복하고 에서를 아직 안 따라가요. 여기 가나안 땅으로 그때는 안 따라가요. 숫곳과 여기 언저리에서 그냥 성 하나 정복해서 머물렀다가 그 뒤에 에서의 분노가 사라진 이후에 들어가니까 에서는 자연스럽게 에돔 땅으로 가고 약속의 땅은 야곱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35장에서 36장까지는 122페이지 양쪽 가로 4번 야곱과 에서 번창 나온다. 야곱 자손만 번창하는 게 아니라 에서 자손도 번창한다. 왜? 야곱만 발전하고 야곱만 발전하고 에서는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슬람도 없으니까 이 세상이 좀 편안할 거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세력도 키운다 이 말이에요. 애굽도 키우고 아수르도 키우고 바벨론 제국도 키워놓고. 왜? 하나님 백성이 몽둥이로 쓰려고. 그러니까 바빌론, 파사, 헬라, 로마 제국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돌로 때려 죽이니까. 율법에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 예수님도 그랬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어야 이미 구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사형틀인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 형틀이 아니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키워서 예수님 죽으실 무렵에 예수님을 바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도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전부가다. 그래서 에서도 왕성하게 하고 야곱도 왕성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아기는 그렇게 자손도 번창하고 아기는 부를 누리며 자식들도 잘 됩니까? 그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핍박을 당해야 되고 조롱을 당해야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증거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좀 환영도 하게 하고 막 세단도 타게 하고 막 프랑카트도 붙여놓고 환영도 하고 그렇게 좀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뒤쫓아가서 유대인들 뒤쫓아가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숨어서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어있는 거기가 또 복음 전도지야. 또 그리 쫓아와서 난리치면 바구니 타고 성을 넘어서 도망가요. 그 바구니를 타고 성 넘어서 도망치는 바울의 신세를 보면, 야, 오늘도 저는 장로님이 모시는 고급 차를 타고 여기 출근을 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은 바구니를 타고 성벽 너머로 이렇게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쳤어.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기왕이면 헬리콥터 하나 바울한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 악의 무리들은 당장 다 직사를 하든가 지진이 나서 퐁당 다 꺼져버리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건데 이 야곱 자손도 잘 되고 에서 사들이 더 많이 퍼져나가요. 막 더 많이. 아내를 몇을 얻는지 몰라요. 각 족속마다 이쁜 여자 다 얻어서 아내가 막 4인가 5인가 되어 있어도 그렇게 해서 종족을 퍼뜨려놔요. 그러니까 혼혈족이죠. 이 족속에서 여자 하나 오고 이쪽 족속이 왜?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딸들 데려다가 사는데 죽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보호해주고. 그런 방법으로 에서가 번창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7장에 넘어가요. 37장 넘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122페이지 제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자,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죠. 이렇게 언약을, 자, 아담에게 언약하고 노아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계승해서 언약했잖아요. 맞잖아요. 1장에서 36장까지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 섭리. 제목이 맞잖아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목이 맞은가 안 맞은가. 언약 섭리 그냥 계속해서. 자, 그러면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 여기까지는 뭔가 자손 언약.
자손 언약 성취. 이 언약이 3대 언약이라고 해서 아까 3대 언약. 첫째 자손, 둘째 땅, 세 번째 통치. 자, 첫 번째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37장에서부터 30장까지다. 민수기 30장까지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제목이 맞은가 안 맞은가 됩니다. 그런데 37장 초두에 보면 자, 언약 자손의 번창이 나와요. 그것이 37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번창이에요. 그런데 번창 과정에서 50장, 창세기 50장까지는 자손의 보호와 형통. 일단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번창시키려면 보호와 형통함이 이루어져요. 쭉 자손이 번창시키기 위해서. 그게 창세기 50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124페이지 언약 자손들의 범주가 이루어져요. 이거 봐라. 참, 여러분, 여기서 아이러니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언약 자손들의 범주가 뭐냐면,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라헬이 낳은 첫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여자, 외삼촌의 딸, 사랑하는 여자, 라헬의 몸에서 난 첫아들이에요. 그게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요셉 엄청 사랑할 거 아니에요. 유다도 있고 루벤도 있고 갓도 있고 하지만 그건 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별로 안중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냐면 양치러 내보냈단 말입니다. 저 들로. 그래놓고는 요셉은 편애를 해요. 떼떼옷을 입혀서 아버지 무릎에다 놓고 재롱을 받으면서 사랑을 하고 키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다른 형제들이 한을 맺힌 거야. 저 새끼는 꿈쟁이야, 꿈. 그리고 아주 얄밉게 꿈을 꿨다는데 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어디 빵 꿈에. 아버지 볕단 뭐 형제들 볕단 12볕단이 다 내 볕단에다가 뭐 절을 하고 날 이러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죠. 형들 잘 있는지 가서 목장에 들러와라. 가는데 형들이 야, 저 새끼 꿈쟁이 온다 해가지고 형들이 모여서 요셉 팔아먹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웅덩이다 집어넣었다가 장사가 사람 장사가 지나니까 야, 저 사람 장사에 팔자. 반대파도 있었지만 죽이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팔자 해서 다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우리는 그걸 부분적으로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형제끼리는 우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그 성경 대목을 보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형제들이 범죄를 안 하고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이유도 없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잡힐 리도 만무하고 예수님이 안 잡혔으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을 거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와 여러분들과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잘 팔았습니까? 잘못 팔았습니까? 에?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 팔아먹기 잘했지. 범죄하기 잘했지. 범죄 안 하고 요셉을 안 팔았다면 요셉이 애굽에 갈 리가 없어요. 갈 리가 없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할 이유도 없고 종로를 하지 않았으면 억울함 당하지도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았으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꿈도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도 없었고 해몽하지 못했으면 애굽의 총리도 안 됐고
애굽의 총리가 안 됐으면 흉년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 70여 명은 다 배고라 죽어버렸을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합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갔어요. 팔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아니, 요셉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양식 팔아러 자식들을 보내놓으니까 요셉이 다 값을 다 자루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떡 쥐수로 올려왔잖아요. 요셉이 떡 나가서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졌죠. 형제들이 두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리 형님들이 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까 하냐. 그때 요셉이 멋있는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 그런 성경은 다 외워야 되잖아요. 예.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 야곱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카들 내가 다 책임지고 기르겠으니까 염려 놓으십시오. 참 통쾌했을 것 같아요. 정말 힘없어서 팔려나갈 때는 하나님을 고르면 일을 부두둑부두둑 갈았겠죠. 두고 봐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내가 눈을 감고 죽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또 앞에놓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내가 미워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 갑니다. 성경 속에. 이걸 성도들에게 딱 가르쳐 놓으면요. 성도들이 배짱이 두둑해요. 배짱이. 제대로 공부한 성도들은.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장면이 초기에 나와요. 요셉이 미움받아 팔리는 장면. 그게 자손 언약 성취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미 분석을 하지 않으면 내용 분석이에요. 내용. 요셉이 팔려감, 뭐 아니면 요셉이 애매히 고난을 당함 내용이죠. 그러면 내용 분석을 하게 되면 저기를 읽고 당연히 그 얘기밖에 더 해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 말밖에 더 해요. 이 어른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야 윤리강의 도덕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의미 분석을 해보니까 와 하나님께서 지금 받은 오신다. 어떻게? 야곱의 자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걸 보게 하려고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400년 종살이 한다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방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그러니까 가게 하는 방법이 먼저 바둑알 요셉부터 딱 보내가지고 거기 총리 되게 하고 안 가서는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고 애굽도 흉년이 들고 가나안도 흉년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데 왜 안 내려가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갑자기 아들놈들이 오더니만 아버님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니 이게 꿈이냐 생이냐 이놈들아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이. 아니 요셉이 옷에다가 양피 묻혀서 갖다 놓았잖아요. 매기수가 물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야곱은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앉아있다 하니까 야곱이 벌컥 여기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보낸 여기 군마가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이걸 타시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거기 오셔야 먹을 것이 있고 거기서 편안히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따라가잖아요. 다 가서 요셉을 만나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서 형통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는 동안에는 종이 아니라 정말 대우를 받으면서 잘, 그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약 자손을 하나님. 왜? 생육하고 번창하게 하시려고. 자, 그것이 이제 37장에서부터 이제 민수기 30장까지인데 30장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50장 가까이 오니까 야곱이 숨지죠. 야곱이 넘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요셉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아버지는 이제 헤브론에 갔다 장사를 지냈지만 야곱은, 그러나 요셉은 애굽 땅에다 그냥 묻어요. 묻는데 부탁하기를, 후손들에게 부탁하기를 요셉이 이 땅 애굽에서 나갈 때, 알죠, 요셉은. 이제 400년 종살이 끝나면 나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나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서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땅 점령하고 여기서 나라를 이룬다고 언약하신 비둘기 제물로 드릴 때 그거 들었잖아요. 야곱이. 근데 에서도 그걸 요셉도 그걸 믿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선영에 묻어달라고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딱 창세기가 끝이 나요. 끝이 난 다음에 출애굽기로 딱 넘어가는데 갑자기 모세 사건이 나와요. 호렙산 언저리에서 모세야 모세야, 갈대 상자에 버려진. 왜? 이게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셉도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번창을 하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막 번창을 하는데 애기도 잘 나. 막 그리고 건장하게 잘 컸도.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겁이 난 겁니다. 이러다가는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명령 내리기를 무조건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 족속이죠. 산이 아이들이라면 다 죽여버리라. 엎어버리라. 다. 그래서 순행을 놀게 만들잖아요. 애기 우는 소리만 났다면 몰수합니다. 근데 모세를, 레위지파 사람이 모세를 낳았는데 이게 도저히 더 숨길 수가 없어서 갓대 상자에다가 딱 강가에 버렸잖아요. 근데 마침 바로의 딸이 거기다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상자를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여기 갔다가 왕궁에서 빌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30세인가요? 40세인가? 40세까지 왕궁에서 살다가 그만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가서 편들다가 하나 애굽 사람 때려 눕혀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는데 이게 공개되니까 모세가 망명을 떠났잖아요. 광야로. 광야에 가서 이두로의 사위가, 딜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약물이 먹이면서 근근히 이제 연명해 가다가 호렙산 가시던 불에서 모세가 부름을 넣었죠. 깜짝 놀래가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니라. 아유, 말씀하십시오. 때가 됐다. 네 백성 바로한테 가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라. 못합니다. 왜? 살인죄 짓고 지금 도망 나왔는데 갔다가 만약에 들통나면 죽어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나 못 갑니다. 가라. 아, 못 가요. 무슨 소리야, 가라니까.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 너 던지니까 배배 슉 꼬리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가. 안 가? 말 잘하는 아론이 있잖아. 가. 그래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참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달란다. 그러니 이 새끼들 이거 편안하니까 잔소리하는구만. 야, 그냥 더 일을 좀 많이 시키고 분량을 많이 해라.
고통스럽잖아요, 백성들이. 어디서 병신 같은 게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모세를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끝끝이 가서 바로한테 가서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거, 뭐 기적, 이적, 표적 행하도록 다 하니까 가서 표적을 행하면서 노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가 겁이 나니까 그때는 그래 알았다. 그럼 나가라. 해놓고는 분명히 모세가 이제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와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을 집어넣잖아요. 모세야 이리 와라. 안 된다 못 나간다. 그러기를 10번을 거듭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왜? 가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바로 대왕이여 우리 백성 데리고 내가 나가랍니다. 그러니 그래? 야 그럼 가거라 하고 허락해서 그냥 술술술술 그냥 나왔다면 모세가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와 세긴 세다 내가. 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능의 하나님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열재앙 끝에 마지막 이제 6월절에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이게 칠판이 적어서 이러는데 홍해바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강이 온막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하필이면 이 구석진 코너로 들어가요. 근데 앞에 홍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뒤에는 그냥 애국군들이 천천만군막 군마들이 쫓아온다 이 말. 진퇴양난이죠. 이제는 망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백성들을 여기에다 매장시키려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 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는 거야. 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우리를 처하게 만드는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모세가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지팡이로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10김을 막 홍해를 치니까 쫙 갈라져 버리죠. 백성들이 다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애국 군대들도 저도 건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홍해바다가 덮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건너가서 여호와 찬양이 팍 터지게 됩니다. 언약자손들에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방 땅에서 종생활하다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여호와의 언약이 급기야 확증이 떨어지니까 찬송이 터져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컴퓨터 사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공항에 딱 가니까 컴퓨터부터 딱 안길 때 와 우리 아버지 최고하고 찬양하듯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볼 때마다 그때 그게 온 천지에 지금 가득한데 찬송할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눈이 멀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지만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도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지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들이 공중을 나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가 다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영광 찬양 안 하는 거죠. 왜?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못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찬송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야망만 불타고 탐욕만 앞세워지고.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결국 해방을 받아서 모세를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쭉 오죠. 그러다가 홍해바다에
신해산이죠. 요즘에는 뭐 신해산이 이제 홍천 이쪽이 아니라 여기로 어디 건넜다는 새로운 학선들이 나오는데 그거야 여기든 저기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가 벌어졌다는 게 중요하죠. 뭐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확정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약도로 우리 그냥 공부하십시다. 신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신해산에 오는데 건너가지고 조금 오다 보니까 아이고 느비리면서 쓴 물이 생겨. 물이 쓰다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쓴 물 고통을 왜 주는가. 너들이 이래도 불만하는지 불평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이거 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펴서 단물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그때야 또 해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걸 조금 알게 되면 어떤 배짱이 생기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외아들 하나 낳아서 기를 때 이 자식이 오냐 하고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지가 가정에서 최고거든. 대를 이어갈 아들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장난감 하나 사줘요. 로봇도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주세요. 야 임마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큰 거 사줄게. 안 돼. 아빠 사줘. 안 된다 임마. 그래요? 안 돼? 눈이 펄펄 하는데 훌렁훌렁 먹더니만 홀랑 먹고 나가서 눈밭에 가서 떡 서서 고집을 부리고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어디 한번 물어보십시다. 누가 답답할까요?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우선 당장 죽고 얼어 들어가는 건 아들이지만 저거 얼어 죽으면 어떻게 해? 이제 늦동이 날 수도 없고 누가 답답해요? 아버지가 답답하잖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배짱이 생기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날 못 버려. 절대 날 지옥 못 보내. 날 절대로 버리지 않아. 이 확신이 딱 들어가면 겁난 거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자, 신해산에 딱 왔어요. 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막 금부치니 머리 잔뜩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이제 올라갔어요. 신해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율법을 받는데 왜 율법을 받는가? 중요한 것은 언약자손이니까 언약자손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신해산에서 준 율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케 하시려고 여기서 율법을 준단 말입니다. 율법 받으러 더 올라갔는데 모세가 올라와서 열흘이 돼도 안 돌아와. 20날이 돼도 안 돌아와. 40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백성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광야에다 우리 놓고 어떡하냐 이거. 야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막 금붙이다. 그리고 아론이죠. 아론이 그게 또 주책이야. 안 된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모세 내려온다. 아론이 야 그러면 금붙이 다 갖고 와라. 가져온 금붙이 가고 보니까 그걸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모세가 또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끄쩍 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려가 봐라. 저 백성들이 무슨 짓 하나. 모세가 딱 와서 내려버리니까 막 금우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다니니까 그냥 시계판을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서 건너온 지가 며칠이나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동안에 그렇게 마음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금송아지 섬기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돌파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쭉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가데스바네아라는 데까지 가요.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예, 그 장면이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시간이 더 멀네요. 한 20분 쉬었다가 또 한 시간 하십시다.